오늘은 우리가 이제 내겐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8번째 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챕터로 하면 마지막 챕터가 되는데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이제 전체를 랩업하면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8번째 챕터로는 마지막 챕터 이야기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7월 말까지죠.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풀어가기라고 하는 주제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인됨 또는 죄의 성이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극단적이 되기 쉽다는 것을 아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의 윤리를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나를 건강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과 남을 건강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죄악됨은 이 모두의 영역에 있어서도 극단적으로 치우치기가 참 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건전하게 사랑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성경 안에서 십자가 밑에서 건전한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건전하지 않은 뒤틀린 자존심만 남아있던지 또는 반대의 경우에 극심한 열등감에 시달리던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극단으로 가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과도한 자존심이나 열등감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릴 모든 영역들이 사실은 그런데요. 건강하지 않은 뒤틀리고 왜곡된 자아상 또는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를 우리가 잘 돌보려면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종류의 건강한 쉼 또 건강한 여유로움도 있어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극단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 방학 동안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건강한 오락과 건강한 쉼과 이런 걸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밤새 게임을 하는 거죠. 게임을 적당히 하면 좋은데 새벽까지 이런 그 극단의 치우치기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 과도한 쾌락이나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히기 쉽고 또는 그 다른 극단으로 과도한 금욕주의적인 모습에도 빠지기 쉬운 것 이런 극단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남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온유함, 친절함 그러니까 건강한 의미의 친근함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극단으로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친근함이 무례함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간격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하게 되는 것이죠. 마땅히 지켜야 할 리스펙트가 예절이 빠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극단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거리를 두고 피상적인 의미의 관계만 맺어가는 것도 아마 이런 극단의 하나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말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서 우리가 멀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건전한 의미에서 우리 이웃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돌아본다는 것은 건전한 의미의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심이 건전한 관심이 때로는 극단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집착으로 드러나게 되죠.
한국에서 그렇게도 많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데이트 폭력의 경우는 이런 집착의 결과인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건강하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또 반대의 극단이 있을 수 있겠죠. 무관심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라고 말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미움도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미워하는 것이지 아예 무관심한 것.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극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숙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 우리 자신의 건강한 이미지를 발견하고 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도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 건강한 의미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것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풀어가기라고 하는 이제 큰 관점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나와 남을 대하느냐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보게 됩니다. 그렇죠? 마치 폭력적인 것처럼 보이시는 하나님 안에 무한한 사랑이 들어있는 것, 마치 특정한 사람들만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차별적이신 하나님 것처럼 보이는 이면에 사실은 피조세계 전부를 그 관심의 영역에 두고 계시는 것, 이런 그 하나님의 건강한 균형 잡힌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주와 오늘 함께 나누는 두 주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균형 잡힌 모습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완고한, 리지드한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부드러운, 유순한, 플렉서블한 하나님이신가? 성경은 둘 다 맞다는 거예요. 둘 다.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지키심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으시지만 그 사랑과 언약의 원리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졌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사실은 이제 이것도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오랜 논쟁이 있었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신가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 풀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신가 순전히, 아니면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인가, 트랜센덴탈한 것인가, 임메넌트한 것인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 중에 하나 있거든요. 오늘은 이 주제를 함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주제도 이 두 가지 안에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맞아요. 피조세계와 구분되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세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멀리 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는 경우, 또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리를 두시는 경우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죄인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고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신다는 모습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런 모든 모습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제 공부의 내용들을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상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 피조세계와 구분되어지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죄인들과 자꾸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자비의 성품, 인자하심의 성품이 있어서 끊임없이 가까이 오시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 큰 틀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안에서 멀리 계시는 하나님의 개념, 구약에 많이 나타나고 신약에도 종종 나타납니다만, 먼저 그 데이빗 램 교수님은 책에서 구약의 시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탄식의 시, 소위 탄식의 시라고 부르는 시편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탄식의 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안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막 늘어놓는 시예요. 놀랍게도 성경에 시편이 150개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을 거쳐서 150개의 시가 모이게 되었는데, 구분되게 되었는데, 그 150개 시 중에 40% 정도가 대략 탄식의 시입니다. 자, 대표적인 탄식의 시, 시편 22편인데요. 1절과 2절만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교재를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거 시편 22편입니다. 대표적인 탄식시 가운데 하나예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대목. 이걸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실은 이 시편 22편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와중에도 이제 시편 22편을 인용하신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팍타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인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신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들이 구약에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죠. 어느 때까지면 how long?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계속되는 이런 시입니다. 하나님이 멀어져 있는 것 같은 상황에 나오는 시. 굳이 시편 22편도 내용이 비슷하고 시편 13편도 내용이 비슷한데요. 이 두 개를 인용한 이유는 뭐냐면 시편 22편은 좀 더 시가 길어요. 근데 시편 13편은 6절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6절 안에 사실은 시편에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탄식 시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그 짧은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나오는 탄식의 시들은 물론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정말로 괴롭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런데 탄식 시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의 내용이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책에서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인용을 해드렸는데요. 먼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기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기도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짧은 내용들에 이렇게 움직임이 담겨 있으면서 하나님이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탄식 시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은 늘 멀리 있는 것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보다 라고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앙인들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 자, 그래서 이제 데이빗 랭 교수님은 약간 주제에서 빗나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이 이야기를 하고 꼭 넘어가셔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구약의 탄식 시들이 있는가를 설명을 해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때로 그것이 불신앙적인 요소들 또는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하는 느끼는 이런 감정들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존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시편을 엄선하고 엄선해서 150개를 모아놨을 텐데 그 중에 40%가 탄식시라고 하는 것이 it is telling, 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기도하는 수단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탄식 시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탄식 시편의 형식을 따라 의심과 절망에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마침내 소망과 신뢰와 찬송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 하나가 나와요. 만약에 어떤 훌륭한 신앙인이 있는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여러분이라면 그런 신앙인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데이빗 랭 교수님이 학교 신학교 강의실에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의 아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성경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먼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탄식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이후에 점차적인 이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기억할 만한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탄식의 시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구약 가운데 이제 멀리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자, 탄식의 시편들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토로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구약의 또 다른 그 측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을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예는 무엇이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세요. 시내산 위에 막 구름이 덮이고 번개가 치고 오늘 같은 날이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들이 내게 너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하십니다.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산자락 밑에 있고 모세와 장로들은 산 꼭대기에 올라오는데 그 장로들, 그러니까 백성의 리더들이죠. 리더들마저도 맨 꼭대기에는 못 올라오고 그 바로 밑에 있어야 되고 모세만 산 맨 꼭대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약간 성소와 비슷하죠. 제가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었죠. 성막 또는 성전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전 뜰이 있는 것과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셔서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는 대목을 읽어볼게요. 여기서 야훼는 자기 백성과 거리를 두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 야훼는 백성으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셨고 특히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더 그러셨다.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능력 있고 순종에 관심이 있는 분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해가 되시겠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 아마 이해가 되어야 될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야훼는 큰 소리가 나는 위협적인 순간에도 실제로 가까이 계신다. 시내 산에서 야훼는 자기 백성에게 멀리 계시면서도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이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시고 하지만 동시에 그 산에 임하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리를 두라고 하셨고 그 거리를 두라고 하신 것은 실제로 더 가까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편이었다라고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내산 사건 뒤에, 그러니까 그 율법을 주신 사건 뒤에 이런 사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제 성전과 관련된 성막과 관련된 뭐 여러 이런 것들을 받는 동안에 사실은 이제 산 밑에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 저 산 밑에서 일어난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더니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이 금송아지 사건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아주 진노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징계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냐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출애굽을 시켜줬으니까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그 약속의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또 원하면 도와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절교 선언. 절교 선언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멀어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아무도 단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게 되죠. 우리 지난주 이제 말씀하고 연결되는데요. 하나님 마음 바꾸세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왜 거리를 두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절교 선언하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과 진정으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죄인들의 순종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거리를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워지시기 위한 하나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 또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성품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가까이 계시기 원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트랜센던탈 하시죠. 초월하시죠. 거리를 두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인 있는 것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애초에 에덴 동산부터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와 그 동산을 함께 건의로 주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저희 동네도 보면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이 개를 데리고 walk the do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를 걷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변도 보게 만들어주고, 이런 같이 동행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끊임없이 함께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자,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구약의 많은 부분에 드러납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살펴볼 성막이나 성전과 조금 다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경우들이 구약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운 상황에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려오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많은 에피소드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 받으신 유인물을 보시면 몇 가지 성경 구절과 함께 실어놨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쭉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해줍니다. 어려운 순간들에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꾸 말을 거는 거는요,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 집에서도 종종 아들들만 셋이다 보니까 자기들 방에 들어가면 잘 말 안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슬쩍 들어가 봅니다. 물론 노크를 하고 들어가죠. 들어가서 말을 겁니다. 많은 대화가 오가진 않습니다만 자꾸 가서 이제 말을 던져보는 거예요. 말을 걸어보는 거죠. 왜 말을 겁니까? 말씀인 것처럼 관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And the Lord said. 그래서 야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이제 데이빌 렌 교수님이 센 거로는 ESV 성경, 그러니까 영어 성경 기준 해가지고요, 한 240번. 이처럼 야훼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한 400번. 그 외에도 이런 특정한 문구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도 수백 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어드레스, Gmail의 어드레스가 있는데 보시는 분들마다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읽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는데 WAYYOMOR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사실은 바요멜 아도나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And the Lord said 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냥 제가 영어식으로 옮긴 거를 이메일 주소로 써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말씀하십니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위기 상황을 구원해 주시는 것 이외에도 구약을 보면 아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미지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중에 광야 백성들에게는 성막이 되고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지만 피조세계로 내려오셔서 당신의 백성들 안에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가시적인 표현으로 성막이나 성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할 때,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해야 됐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 한 곳에 성전을 붙박이로 짓고 이곳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시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것이 있어요. 성소나 성전 마찬가지인데 왜 그것을 지으라고 명령하느냐? 그것 자체가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신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거기서 실패하면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사실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원래 마음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실패하게 되죠. 나중에 보면 성전을 뺏깁니다. 언약궤를 뺏긴 적도 있었고요. 나중에는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어요. 놀랍게도 마태복음, 신약이 처음 열리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아예 이 땅에 내려와 버리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요. 그 예수님이 아예 우리에게 와 버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참 놀라운 것이죠.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곧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이 반전이 신약에 오면 일어나게 되죠. 복음이 말하는 새로운 성전의 개념입니다. 완전히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이제 넘어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을 보시면 먼저 이제 요한복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 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을요, 아주 흥미로운 그 표현으로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장막을 치신다는 의미입니다. 장막을 치신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셨다. 새로운 성막을 쳐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를 보면 그 예수님은 끊임없이 죄인들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껍데기인 성전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그 사역과 계속해서 부딪혔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결코 다가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다가가시는 거예요. 세리들, 장녀들, 죄인들이라고 사회가 낙인 찍어 놓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꾸 가시는 거예요. 막 어떨 때는 그들을 주인공으로 한 그 비유도 말씀하시죠. 그 유명한 비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간 이야기. 그렇죠? 바리새인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세리도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세리예요, 세리.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세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기가 주인공으로 자꾸 등장하잖아요. 그것도 좋은 이미지로. 사람들은 다 나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가까이 가세요. 이야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들과 식사하십니다. 식사. 그들과 교제하세요. 결국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입은 세리 출신의 제자 중 한 명인 마태 같은 경우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제자들의 12제자들의 목록이 나올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좀 누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태복음에는요 항상 세리 마태가 등장해요. 세리 마태. 마태는 자기 이름 앞에다가 세리를 덧붙여요. 왜냐하면 자기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리였던 나에게 다가와 주신 예수님의 가까이 오시는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명함을 파면서 전직 조폭, 현 목사 누가 이렇게 드러내고 다니겠습니까? 아주 드문 경우, 부흥 강사들이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그러지 않으시죠. 과거에 부끄러웠던 것을 버젓이 드러내놓고 이력서에 밑줄 긋고 하이라이트하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를 이런 삶으로 부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닮아가기라고 하는 이제 주제들 조금씩 매 강의 때마다 살펴보는데요. 먼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부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데이빗 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훼는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지만 또한 그들이 자신과 동행하기를 바라신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여럿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시편 73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야고보서, 신약에도 야고보서에서 이거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와 거리를 두시면서도 동시에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닮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로 다가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도 계속해서 다가가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가장 기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일 겁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가까이 하는 삶이겠죠. 예수님 그러신 것처럼 이렇게 209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환영하고 찾아가야 할 것이다. 그 유명한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실은 그 컨텍스트 자체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꾸짖었을 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말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가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죄인들과 멀리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자비 가운데 다가와 주시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 함께 하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열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이 성취될 때 보라, 마지막에 이제 저기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과 성전이 내려오고 나서 나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신랑 되셔서 신부된 교회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